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시편 44편 15절에서 18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할아버지가 거기까지만 읽을게.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 두 형사가 나오는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 동료 형사가 이제 자꾸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돈 받고 잘못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한 형사가 하는 대사거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제 그런 게 아주 유명한 대사야. 가오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함,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창피하게 돈 몇 푼 받고 이렇게 부끄러운 짓 하냐? 라고 하는 뜻의 대사였었어. 할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렸었잖아. 이제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많은 암 환자들이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암 환자들을 위한 집회를 했었어. 근데 첫 번째, 할아버지도 정말 항암하면서 거의 들것을 실려가야 할 만큼 힘든 때였거든. 그때 집회를 시작했어. 그때 첫 설계 제목이 믿음의 가오야. 할아버지가 그 베테랑 그 영화의 대사를 인용해서 그랬지.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기죽지 말고 당당하자.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그랬더니 많은 암 환우들이 박수치고 좋아하셨더랬어. 할아버지가 이제 벌써 여러 해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할아버지 아내에게 물었어. 이제 은퇴하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 당신은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어제 그러더라. 할아버지도 150만 원이면 살 자신 있어. 할아버지 가난하게도 살아봤었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제 연금을 받는데 연금이 그보다 훨씬 많거든.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안심을 했어.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 연금은 깨질 수도 있잖아. 잘못해서. 그래서 만에 하나 연금이 깨져서 연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150만 원을 어디 가서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은퇴하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건 쉽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노인들 택배하는 사업 얘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거야. 우리 이제 노인들은 65세 넘으면 지하철 요금이 공짜거든. 그러니까 그 지하철 돈도 안 내고 타고 다니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서류나 꽃 배달이나 무겁지 않은 것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많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도 들어있고 많은 할아버지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저거 참 좋은 사업인데, 좋은 아이템인데 하고 유심히 봤어. 할아버지가 저분들이 도대체 평균 한 달에 얼마나 벌까를 생각했어. 그랬더니 평균 80만 원을 버시더라. 그때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어. 됐다. 우리 아내하고 둘이 택배하면은 160만 원 받겠구나. 그러면 뭐 150만 원 벌어도 10만 원이 더 남으니까 살 수 있겠네. 이제 그랬지.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까지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만에 하나 연금이 잘못돼서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택배하러 나갈 거야. 왜?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 택배하러 나갈 때 모자 쓰지 말아야지. 마스크 하지 말아야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남한테 안 들키려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다가 할아버지 그래도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예, 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택배를 하세요? 예, 연금이 깨져가지고 그럽니다. 상상만 하는데 그럴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까 근사한 일일까? 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택배하러 다닐 거야. 그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잖아. 또 늘 설교하면서 그러잖아.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기죽지 않고 또 잘돼도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그런데 위축당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아버지는 택배하러 다닐 거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가끔 생기거든. 어쩌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나의 능력이 남한테 아주 능력은 멸시당하고 뭐 이런 하는 거야.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종일토록 있지만 수치가 내 얼굴을 자꾸 덮지만 나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말이 참 좋아. 기죽지 않는 것, 당당한 것, 택배하고 그러는 게 뭐가 부끄러우냐? 가난이 뭐가 수치스러우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지. 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능력을 당하는데도 위축당하지 않았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랬잖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죽지 않아, 위축당하지 않아,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 부해도 잘난 척하지 않아,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힘인데 오늘 이 말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은 어려움 겪지 않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 사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는 거거든. 어려운 때에도 기죽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시편할 때 그랬지.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도 생각했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도 당해, 능력도 당해,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지만 위축당하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아,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해도 멋있고 가난해도 멋있어. 성공해도 멋있지만 실패하고 어려운 때에도 정말 당당하게 정말 가오 있게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사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이 그런 어떤 일에도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수치스러운 일, 능력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에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가 능력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지만 사람이 나를 짓밟고 무시하지만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에게도 있게 해주시사
잘 됐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높아졌을 때에도, 낮아졌을 때에도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다 사실은 너희들에겐 조금씩 어려운 얘기인데 벌써 할아버지하고 오랫동안 날깃의 스쿨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얘기는 능히 너희들이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오가 있지 하고 당당하게 위축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